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유일하게 기도라는 것을 하고 또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처음 창조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복을 주셨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 지금은 이걸 못 누리고 살고 있죠.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서구에서 또 PC방에서 젊은 친구가 되게 잔인하게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다, 조울증, 여러 가지 조현병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죄란 무엇이냐?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란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저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먹게 만들고 왜 죄를 짓게 만드냐,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엄청 많은데 너희가 이거 많은 수만 가지 중에 한 개만 먹어 이러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딱 한 개 요거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약속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선만 넘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부분을 속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창조주의 그 위치를 감히 넘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수학자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슴에 어떤 커다란 구멍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 뭐 어느 정도 일정 양을 벌면 뭐 더 이상 이제 뭐 욕심 안 부리고 그것 가지고 잘 살면서 욕심 안 부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가져도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부모님의 품을 떠난 아이는 그 어떤 맛있는 걸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를 만나야만 그 아이가 엄마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긴 했는데 물 떠놓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산에 가면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이제 뭐 기도하고 108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형상을 가진 신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섬기고 절하는 그 우상들 중에 스스로 생겨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불상도 그렇고 뭐 돌 쌓아놓은 것도 그렇고 이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영적인 절대자, 영적인 절대 존재는 찾아야겠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종교 생활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런 많은 종교 생활하는데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조차도 차 사면 이렇게 돼지머리 넣고 막걸리 넣고 고사도 지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 보고 굿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인간들에게 문제가 없어지고 행복해진다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사건 이런 게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사가 많아지고 병원이 많아져도 아픈 사람은 줄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중풍에 걸리고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애를 쓰지만 육신적으로 오는 병 때문에 다들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행위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는 동안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우리 후손들도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동일하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게 바뀌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주기술이 발달해서 로켓을 가지고 달나라를 간든 화성에 간들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하여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지금 성경이란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 대한 기록, 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길까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이 100억을 벌 수 있다. 이 소리는 너무 기쁜 소리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 지금 이거 사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서 죄와 저주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는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밥 퍼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죠. 저는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야, 너 절에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너 성당 다니는 놈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야, 너 교회 다니는 친구, 너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돼? 뭐 술 마셔도 돼?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말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착해야 되고 뭐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그게 교회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욕을 먹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막 큰 교회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데 그 싸운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맞냐 저 사람이 맞냐 이거를 판결해달라고 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교회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이 있는데 결국 본질은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교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복음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 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가 한 달 전부터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쓸고 닦고 조이고 막 기름칠하고 막 여기저기 반짝반짝. 그런데 이제 뭐 며칠 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시간은 안 알려줘요. 뭐 3시 23분, 뭐 4시 18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험하니까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오는 걸 멀리서 봤는데 검은색 방탄 그 대통령 차가 3대가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고. 그리고 건물 옥상이랑 막 여기저기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배치가 되고 쫙 깔리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한 3분인가 5분 이렇게 쑥 둘러보고 가셨어요. 전 그거 보면서 야, 대통령의 권세 엄청나구나. 대통령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 몇십 명이 며칠 전부터 막 온갖 뭐 사물들, 장소들을 다 수색하고 막 뒤지고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과 권세가 이만큼 대단한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모든 귀신들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써도 우리는 100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참 허무하고 슬픈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방향 맞추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방향 맞추고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건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은 살면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 때 나머지 것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